오늘도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박수. 오늘도 승리합시다.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예. 오늘도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그냥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기시죠. 아사왕이 역대하 14장에 보니까 11절인가 여기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그 세라라는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 아사왕을 공격한 거야. 100만 대군이면 우와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요즘도 우리나라의 뭐 군인들이 지금 6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50만으로 떨어졌다는 것 같아요. 100만 대군이라는 건 이게 어마어마한 거지. 근데 아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야, 이런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기는 거야. 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마지막 구절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딱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앞에는 어떻게 들었을지 몰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 소리는 번쩍 뛰어질 거야. 야, 이거 안 도와줄래?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넣으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대승리를 이루게 해서 그 전리품들 어마어마하게 100만 명이 와가지고 그 수출을 한 거야. 수출. 100만 명이 원치 않게 그 수출품을 갖다가 그냥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더니 꼬마애가 한 5살에서 7살 됐을까? 엘리베이터 혼자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쓴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 당황하고 그러는데 이 녀석이, 꼬마 녀석이 무릎을 딱 꿇더니 기도하는 거야. 기도했더니 문이 싹 열려. 우리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문까지 열어주고 승리도 갖다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승리의 비결은 뭐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되실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다 써 있어. 세상의 방식, 특히 우리 인간은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졌잖아. 이 천지도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졌지만 인간 구조는 아주 뭐 신묘막측하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용 설명서가 있어. 근데 인간 설명서가 없단 말이야. 인간 설명서. 그게 성경이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조립이 되었고 어떻게 그거를 그 조립품을 잘 써서 그것이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이 설명서를 써는 게 성경이야. 성경에서. 근데 성경을 안 읽어. 징그럽게 안 읽어. 목사님들도 신학자들도 장로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는 사람이 없어.
근데 본인들은 지금 믿음들이 대단한 줄 착각하고 있어.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게 있죠. 내로남불. 자기가 하는 건 모든 건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건 모든 게 불륜이야, 불륜. 네? 지금 이렇게 신앙들이, 제가 3일 전에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켜가지고 보니까,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이제 이게 문자를 계속 써 올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신앙생활은 한 30년은 됐는데 성경을 1독도 못했다는 거야. 1독도. 그러니까 30년 동안에 그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 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음으로는 떠나 있는 그런, 우리가 이제 사랑하면 가까이 하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특히 남자들, 뭐 여성들도 그렇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내 옆에 두게 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걸 하잖아, 그죠? 성경과 결혼을 했고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법, 승리하는 법, 이 세상의 처세술, 하늘나라의 그 모든 시경 그거 다 보여주는 성경에 대해서는 안 읽어. 근데 물어보면 자기는 많이 안 돼. 그래서 뭘 아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 그냥 예수 안에 그냥 다 있대. 그게 정답이면서도 그게 답은 알고 있는데 답을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신앙들이 많아. 성경 읽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딴짓하지 마. 성경부터 읽어. 한 절을 읽든 5분을 읽든 10분을 읽든 여러분들이 꾸준히 2달 3달만 되면 성령님이 가르쳐줘.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 읽어도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야. 그렇지. 뭐 벽에다 대고 얘기했는데 무슨 근데 여러분이 못 느껴서 그래. 하나님이 가까이서 지금 듣고 계시는데 지금 혼자서 있는 그 외로움, 나 혼자다 라고 생각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 말, 생각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면 멀리 하는 거야.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나하고 간격이 갭이 너무 넓어져. 근데 성경을 읽으면 자꾸 가까워져.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멀고 없어. 이게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는 하나님 사랑도 그렇지만 내 신앙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근데 그걸 몰라. 자기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오랫동안 믿는다고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지. 힘들어. 근데 성경을 읽으면 하루하루 자기 자신은 성장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상대가 알아. 3자가.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아셨죠? 사람이 빵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 영은 말씀 먹고 사는 것이지, 이 빵은 우리 육신, 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빵을 먹어야 돼. 빵, 육신적인 빵,
혼적인 빵, 영적인 빵. 이 빵이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말씀을 오늘 많이 잡수셔야 돼요. 아셨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못 먹으니까 이제 설교 말씀이라도 듣는단 말이야. 그나마 그 정도는 그래도 신앙이 좀 있는 사람인데, 그거로 만족하면 안 돼. 조금 더 성장한 사람은, 이제 말씀, 이 설교 듣는 시간에, 이 말씀을 먹으라고. 설교는, 교단마다 다르고, 목사 수준마다 달라. 그래서, 설교가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해. 그래서 독을 먹느니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면 설령 내가 소화하지 못하는 독이 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줘. 그래서 일장일단은 있어요. 다 일장일단은 있는데, 네. 설교도 듣고 더 성장을 원하는 사람은 설교 위에 더 내가 스스로 내가 그걸 요리할 수 있는 요리사가 돼야 돼. 짜파게티 요리사 하듯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는 저 목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똑같아. 신약적으로는 내가 목사나 다름없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 구약적인 그 성령님이 신약적으로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그러면 저 목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안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어. 좀 서운하다.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접하냐? 이런 개념으로도 하나님이 서운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 읽고 깨닫고 그러면 저 목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도 더 뛰어나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 이게 이제 신약적인 하나님의 큰 능력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부터 아셨죠? 성경부터 그냥 성경 안 보면 밥도 먹지 마. 일도 나가지 못하게. 당신 남편, 당신 자녀, 당신 아내 성경 안 읽으면 절대 못 나가게. 그런 마음으로 2달, 3달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아까도 말하잖아. 아사왕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깜짝 이거 야 뭐야? 이거는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그 기도를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다 들었는데 그러면 이 전쟁에서 지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네.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야. 지혜이자 이름을 도용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아사 왕에게 10년 동안 평안을 줘. 그냥 그 솔로몬 때부터 나라가 그 아들 때부터 갈라져 가지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것이 계속 싸우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그때도 싸우고 여로보암하고 또 아사 왕도 또 싸워야 되는데 아사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고 아세라라는 목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더니 그냥 아사가 거기에 아싸가 들어가고 아싸라비아가 된 거야. 아싸라비아. 이 아사 왕이
워낙 유명하니까 알사라비아, 이 알사라비아 신앙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전쟁을 10년 동안 없게 했어. 야,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싸워야 되는데 워낙 하나님께서 방어막을 쳐주시고 하나님이 아사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버릴 걸 버려야 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 여러분들 이 지식이 잘못돼서 문제가 되는 거야.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어떠하다고 잠언서에서 그런가? 사람이 생각에 따라서 그 생각의 결과가 삶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 사람의 생각의 결과가 지옥이고 낙원으로 결정된 거야. 그 생각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지식이 성경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크리스찬 100명이라고 따진다면 90명 이상이 성경에 관심이 없어. 세상 지식으로, 지금 혼의 지식으로, 그냥 세뇌된 지식으로 과학과 이 세상의 삶의 방식, 하루 종일 그냥 일어나자마자 하나님도 없어. 그냥 무조건 먹고 살로, 그냥 돈 벌로, 직장에 깨어나서 하나님 의지하고 잠시 기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줘. 자기는 열심히 뭔가 사는데 안 돼. 근데 아사는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하나님만 붙자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이거 하나님이 안 도와줄래? 안 도와줬어. 저놈이 내 이름을 팔았어. 내가 도와주고 싶지는 않은데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쁜 마음으로 하면 안 되지만 아사처럼 정말로 하나님만 선택하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 중에 문제가 이 성경을 아느냐 못 아느냐, 그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 제 뇌피셜입니다.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 이 사람이 자기 주관대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 그죠? 맞건 틀리건 간에. 제가 봤을 때는 또 이제 그 성도들 중에는 괜찮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아는 게 100%가 아니라는 걸 항상 겸손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신앙에 확고하다는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자기가 아는 건 100%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되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항상 내가 알아도 나는 한 70점이다 생각하고, 내가 모르는 게 한 30% 된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귀를 열어야 돼. 그래서 누군가가 말할 때 들어야 돼. 저는 전도사 때부터 엄청 공부로 다녔지만 지금도 내가 성경을 봐도 모르겠고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예수에 대해서 알면 그다음부터는 안 들으려고 그래. 안 들어. 그 교만이 딱 철옹성이 생겨. 여리고성 같은. 그래가지고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항상 귀를 열어가지고 너는 듣는 귀가 있어서 복되다라는 그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돼.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 돼. 레이더가 항상 작동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자, 오늘 창세기 43장 5절.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시지 않으시면, 야곱에게 지금 루벤이 말하는 거예요. 장자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이집트로 지금 카나안에서 이집트는 내려가는 거죠. 남쪽으로 가는 거니까 내려가는 거기도 하지만 항상 어떤 그 북쪽이 땅 가장 중앙이니까 거기가 이제 올라가는 개념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큰 도성이나 자기 중심을 통해서 내려간다 올라간다죠.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지금 이 장자 루벤도 자기 동생 요셉인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 3인칭으로 그 사람, 내 동생 요셉이 아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내는 거야. 과연 시험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은 시험을 아주 쉽게 치르죠. 남들은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본다 그러면 골치 아파. 왜냐면 시험 보고 나면 점수 따라서 이 어떤 선생한테는 이 그 손등을 이 자로 딱 무지하게 아파. 보통은 이제 엉덩이를 맞죠. 또 때로는 그냥 정수리 그냥 멍둥이로 점수가 안 나오면은 혼난단 말이야. 응? 그때 당시는 이제 뭐 공부 못해도 창피한 건 별로 몰랐어. 남자애들만 있으니까 아마 남녀 공학이었으면 막 창피하고 그랬을 거야. 그거 모르는데 이제 맞는단 말이야. 예? 그러면 그 시험이 아주 괴로워.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러는 거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근데 이제 공부 잘하는 놈들은 시험을 더 좋아해. 왜? 시험 보면 장학금이 나오고 이름이 높아지고 승진되고 승급하고 막 시험만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아주 쉽게 봐. 근데 아브라함 자체로 그게 쉬운 건 아니야. 근데 우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쉽게 봐. 이게 이 시험을 쉽게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 아브라함은 칼데아 우르 네 아비 집 친족 본토를 떠나라? 그랬더니 떠나는 거야. 떠나야 할 당신 마음 괴로웁지만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 당신의 교회에서 떠날 사람이 있어요. 당신의 지금 어린애의 신앙에서 떠나야 될 사람이 있어. 지금 여러분들의 아주 얇은 프레임, 당신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그 믿음의 프레임에서 떠나야 될 사람이 있어. 근데 신앙생활 조금 하고 나면 절대 안 떠나. 거기가 자기 자리야. 떠나야 돼. 아브라함은 아주 쉽게 시험을 봐. 가라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야. 아브라함을 쓰는 거야. 사람이 자기 본토 친척집을 떠난다는 게, 아니 타향살이가 얼마나 어렵냐고. 낯설고 물설고 또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되고, 또 때로는 토종 세력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들, 또래는 핍박, 시기, 여러 가지들을
그게 쉽지가 않아. 근데 떠난단 말이야. 또 시험을 또 보는데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니 100세에 난 모든 재산하고 바꾸자리도 안 바꿀 그 자식을 그냥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야. 여자들이 보면은 그 여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돼. 아니 몇십 년 동안 나를 갈구어 가지고 기껏 아들을 낳았더니 당신 배로 아파가서 낳았어? 아마 이제 그런 소리를 들었을 거야. 근데도 그냥 쉽게 바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 어린애 같은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고 막 이것저것 잘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좀 약한 게 있어.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 좀 덜 떨어진 것 같아.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바치려니까 아내한테 말도 안 해. 아마 아내한테 말했으면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3일 길을 떠나가서 진짜 그 모리아산에서 그 자식을 칼로 잡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랬는지 아브라함아 멈추게 해버려. 진짜 이게 아브라함은 죽였을 거예요. 자기 이삭을, 자기 자식을. 여러분들 진짜 신앙인들 한번 생각해봐. 당신 아들, 딸들을 정말로 잡아서 바칠 수 있어? 너무 아들, 딸에게 아주 그냥 매여 있어. 이게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차원이 너무 시험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수가 안 나오는 신앙인데 자기는 점수가 꽤 나온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배운 게 한 가지 있어. 요놈 봐라. 에? 아니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그냥 쉽게 바치네. 그러니까 여기서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그게 나온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니까 네가 그 귀한 아들을 바쳐? 알았다 이놈아. 나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너희한테 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가르쳐 준 거야. 하나님이 패러디를 했어. 하나님이 패러디를 해가지고 그래? 나도 내 아들 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걸 또 믿네 믿어. 그렇단 얘기야. 그러니까 시험을 쉽게 보는 사람, 아주 어렵게 아주 그냥 머리 써가지고 그냥 골 터지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이제 그게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물론 그 사람의 이제 그런 수고도 무시하면 안 돼.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이제 인간적인 방법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은데 그냥 쉽게 해나가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는. 우리가 이제 두 종류가 있는 거야. 한 사람은 막 머리가 써가지고 그냥 머리 쓰고 그냥 막 돌리고 막 해가지고 여보 내가 한 거야 막. 근데 상대가 보면 또 우스워. 그래 네가 했지, 네가 했어. 알고 보면 나 때문에 된 건데 자기 때문에 된 줄 알아.
그래, 그렇게 살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을 수가 있고 내가 맞을 수도 있어. 이거는 이제 그 믿음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서로를 자꾸 이렇게 나만 오라 그런 거는 좀 위험해. 그래서 상대도 좀 인정할 줄 알고 배울 수도 있고, 저 사람에게 있어서 저게 장점이 있구나. 저걸 배워야지. 저걸 한계야지. 이제 이런 저기가 돼야 되지.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해야 돼. 막 머리 쓰고 이게 막 골머리 아프게 막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도 돌아가. 왜냐면 그 윤활유가 들어가니까 돌아가는데 그게 이제 세상 방식이고 이제 또 하나님의 방식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둘 다를 항상 인정해 가면서 그러면서 좋은 것으로 좋은 믿음으로 자꾸 키워가려고 그래야지. 너는 틀리고 나만 맞아 이제 이것만으로 하면 또 이제 이것도 안 돼.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냈어. 이거는 알아. 지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그 어떤 그 심성,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과 그 자식들에 대한 약점, 그거를 알아. 그러니까 그 가장 강력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을 지금 시험 문제를 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 쉬운 거를 내는 선생이 없어. 다 아는 것을 시험이라고 낼 수는 없어. 물론 기본적으로 아는 것도 내지만 이 상중하, 그 지식의 상중하, 그거를 다 넣어야 그 얘가 하위 수준인지 중위급 한 70점 80점까지 나오는 사람이지, 그 다음에 이 90점 100점 똑같은 그 선생이 가르쳐줬지만 똑같이 배웠지만 그 이해가 되는 애들이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교회 안에도 똑같아. 제가 이렇게 말해도 전혀 못 알아차리는 아주 하위급 사람, 중위급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제 얘기를 알아차리는 이 90점 100점 맞는 사람이 있어. 영적인 수준이죠, 수준. 근데 자기가 못 알아차리면서 자기는 60점밖에 안 되는데 그걸 말하는 선생을 막 욕을 해. 그거는 틀리다는 거야. 그건 이단이야. 그건 사입이라는 거야. 지금 이런 학생들이 선생을 점수를 매기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지 말이 맞대는 거야. 60점짜리가. 이 목사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참 답답한 거죠. 이건 학생이 선생을 막 평가를 해. 예? 내가 모르면 내가 야 최소한 그게 뭔 얘기냐? 내가 지금 못 알아듣겠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라든지 뭔가 이렇게 자꾸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가 100점인 줄 알아. 시험 보면 60점도 안 나오는. 특히 점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평가를 하죠. 신앙이 안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낙제 점수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금식까지 해가면서 죽이게 되는 거야. 내가 바울을 안 죽이고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좌파 중에도 있고 신앙의 좌파 중에도 굉장히 많아. 자기는 점수가 안 되는데 자기는 점수가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3명은 돼, 3명. 지금 이 어려운 시험을 냈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쉬웠어. 아브라함은 그냥 야 떠나 그러면 떠났고 바쳐 그러면 갖다 바치고 죽여 그러면 죽이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교회 헌금 좀 해 그러면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야. 아들 바쳐는 문제. 아들 바쳐는 뭐 이건 뭐 저기다 놓고 얼마 내 그것도 너무 힘든 시험이야. 너무 힘든 시험. 이러니 무슨 뭐 이게 대화가 되냐고 이게. 예? 점수가 안 나오는 신앙들이 너무 많지. 이 말도 못 알아들어. 지금 이 시험을 내는 이유는 예, 너의 수준을 좀 보려고 그러는 건데 그 자체가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라 하니. 때로는 내가 함께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함께 가지고 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수가 있어. 내가 무언가를 크게 여기고 바치지 못하는 그 시험,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특히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돈이 이 우상거리가 되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인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죠. 지금 현대교회의 가장 큰 우상이 아마 이 재물일 거야. 우리 총각 때 저 한 40년 전만 해도 굉장히 가난하게 살면서도 믿음들이 좀 대단했어. 그 혼적인 지식의 수준은 낮았지만 믿음의 수준은 아주 굉장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고, 하나님이 아사왕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는 자들을 안 도와줄래 안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다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이제 말로만 주님하고 그 중심에는 금송아지,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 금송아지가 지금 자리 잡고 있어. 맘몬, 마귀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돈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도 있을 거야. 부자 됐기 때문에 이제 지옥 가는 사람들. 누가복음 18장인가요? 16장인가? 거기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그죠? 부자가 자기가 하나님께 복 받은 줄 알고 늘 연회를 즐기고 잔치를 즐겼는데 죽고 나니까 완전 역전 드라마죠. 지옥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렇게 속고 사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복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복이 아니고 자기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남을 평가할 때 자기는 실력이 안 되면서도 자기보다 점수 좋은 사람을 나쁘게 막 평가를, 그런 사람이 많죠.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순간 나도 그럴 때가 있어. 순간. 네. 나 자신도 순간 남을 막 나쁘게 평가를 할 때가 있어. 생각 없이 말하면 그래. 자기보다 뛰어난데도 네, 그럴 때가 있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못 볼 사람들,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 부동산, 동산에 또 그 많은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게 되는, 그래서 때로는 없는 게 좋아. 어느 날 거지 부자가 길을 지나가는데 큰 빌딩이 불타는 거야. 아버지 저리 저 많은 돈 재물 다 타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으쓱하면서 그런 거야. 야 이놈아, 아버지 봐라. 아버지는 저런 불타는 거 아무것도 안 갖고 있잖아. 자랑거리거든. 때로는 이 가난이 힘들죠. 눈만 뜨면 막 돈 하니까 그러잖아. 뭐 전기세 내라, 월세 내라, 카드값 날라오지. 그냥 돈이.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돈 없는 집안은 불편해.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으로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자식들이나 아내한테 미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 한면으로는 언제든지 놓고 갈 수 있어. 이 세상, 야 놓고 와 그러면 아이고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 하나 타고 그냥 바로 오늘 주님 오시면 너무 좋겠어. 근데 지금 막 몇십억 몇백억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지 막 더 살고 싶어. 더 이 땅에 주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조금만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그 균형을 가지면 가진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길을 나중에 죽고 나서 그 현장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 물론 이게 이제 다 맞는 얘기는 아닌데 개념상 그렇습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 6절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갑자기 야곱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이때부터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탄생이 되는 것처럼 이름을 이제 바꿔서 말해.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아우가 더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그처럼 해롭게 하느냐. 예. 지금 자식들 교육을 잘못 시켜놓은 까닭에 그 화살이 자식들을 넘어서 자기한테 지금 해가 돌아오는 거야. 이게 방파제가 안 되는 거야. 자식들이. 우리가 자식을 키워놓으면 자식이 커서 부모를 보호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지금 보호가 안 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 그게 아니라 있으나 마나가 아니라 오히려 자식들 때문에 괴로운 이런 상황인 거야. 우리가 자식을 키웠을 때 이런 문제가 오면은 아이고 저것도 내 자식이라고 저걸 낳고 나서 내가 미역국을 먹고 잔치를 벌였구나, 이런 이제 그 자주 섞인 한탄도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데 보면 나오죠. 또 때로는 여러분들도 겪었을 거고, 그죠? 진짜 우리가 자식 때문에
그거 자식 낳으려고, 그거 자식 낳으려고 어떻게 아내와 사랑을 하고 또 그 태가 안 열려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정한수 떠놓고 저 해달별을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은 치성을 들여가지고 저 암자를 찾아가고 옛날에 그랬었잖아. 아브라함도 얼마나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나눴는데 기껏 나눴더니 이게 약이 아니라 사약이 되네, 사약. 그래서 자식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자식 교육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진짜 그 자식 교육 진짜 농사 중에 농사죠. 지금 이스라엘 야곱으로서는 내가 이거 자식들 잘못 키웠구나.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농사 잘못 졌다. 농사 실컷 줘놓고 나니까 내가 더 힘들게 됐다. 이제 그런 안 좋은 어떤 개념이죠. 7절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루벤이 말하니까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항기가 생긴 거야. 저항기.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제 어떤 그 불평이 섞인 거지. 우리는 나름대로 효자로서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이제 막 그 편을 들은 거야. 이제 그 편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 그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친족에 관하여 꼼꼼하게 물어봐라기를. 꼼꼼하게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아는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니까 그 대답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아버지라면 한번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막 지금 이제 대드는 거야. 막 대놓고 지금 아버지를 거역할 수는 없고, 지금 그러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 당신 같으면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꼼꼼하게 물어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느냐? 봐봐요. 아버지 당신 살아있느냐고 묻는데 그러면 노코멘트. 나 말 안 하겠어. 이럴 수 있냐고. 저 지금 법정에 가가지고 판사 앞에서 선서 해야 되는데 나 선서 안 하겠어. 나 이거 이제 선서 안 하겠어.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 지금 따져 묻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들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싸워서 조금 이기는 것 같은 지금 말싸움에서 지금 아버지를 이기는 거야. 너희가 아우가 있느냐? 이거 봐요. 뭐 아우가 있냐고 또 묻는데 그럼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있다 없다. 우리는 물어본 대로 아니 검사가 묻는 대로 질문하는 대로 우리는 지금 변호한 것뿐입니다. 그 변호사가 그러면 그 대답해야지. 돈 받고 변호사 역할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말들의 취지에 따라 지금 검사들의 질문의 취지 거기에 따라 했다는 거야. 아마 어떻게 보면 이 판사와 검사의 그 취지 그에 따라 물론 그에 따라서 하면은 지겠죠.
변호사가 지겠지. 그러나 이제 그 취지에 따라라는 건 뭐냐면 그 묻는 거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그 말한다는 거죠. 그 진실만큼은. 그 취지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질 수밖에 없죠. 예. 뭐 윤 대통령이나 뭐 김용현 장관이나 한덕수 지금 뭐 그런 이 판결들 보면 이 검사들이 이 몰아가는 게 있어. 그 취지대로 그대로 하면은 지죠.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진실이 거짓으로, 거짓이 진실로 될 수가 있는 게 어떤 그런 세상 논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따라서 하되 우리는 변론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아직 그 말이 안 나왔지만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야. 너희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그가 말할지 우리가 어찌 알았겠나이까 하고 지금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전곡을 찔린 거야. 에? 지금 그 뭔가 이 판사가 물어보는 게 그냥 요셉이라는 판사가 그냥 전곡을 딱 찔러 약점이 팍 찔린 거나 다름없는 거야. 이거는 속일 수 없는 진실을 말해줘요. 그냥 그걸 그냥 그 어떤 비디오로 찍어놓은 것처럼 그거를 그러니 이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좋은 법정에서는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볼 수 있고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좋은 어떤 그 법정이 되겠고 좋은 사회, 좋은 국가가 되겠죠. 근데 때로는 이제 검사들이 자기의 어떤 그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가짜의 어떤 그 증거들을 모아서 박근혜 탄핵을 시키고 윤석열 탄핵을 시키고 그런 것처럼 그 나쁘게 몰아가면 그러면 그 상대도 그렇지만 그 사회 그 국가 그런 전체가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보다도 세상 나라의 그 마귀적인 그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이 거짓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어찌 알았겠나이까. 우리는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물어보니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 우리를 너무 공격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버지 사랑하고 있고 아버지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알고서 공격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최선의 방어라도 해야 되는 게 진실 아닙니까? 진실을 말한 겁니다. 8절 이제 유다가 나서기 시작했어요. 유다가 요셉을 살릴 때도 루벤과 유다가 둘이 나서서 그죠? 루벤은 맏형으로서의 장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고 유다는 역시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명맥을 잇는 자로서 유다가 나서는 거야. 이 지금 형들의 10형들의 이름이 있지만 다른 형들은 이름도 안 넣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이 있어도 지금 루벤과 유다 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이름표 14만 4천 명의 이마의 인 하나님의 인 그 이름
이긴 자가 받는 이름. 표사유피 인사유명의 이름.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입니까? 사망책입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렀어. 아담아 불렀어도 이분은 이름을 안 불러. 여자야. 이분은 성경에 4번이 나와요. 이름이. 구약에 2번, 아브라함이 2번 불렀고 신약에서 2번 인용이 됐어. 여러분 이름을 주님이 불러줘야 돼요. 김춘수의 시인가 보면은 누가 내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불러주면 내가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겠다 하는 시가 정확하진 않는데 이제 그런 취지로 그런 그 시가 있어. 이름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려지는 이름이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거기에 이름이 있어야 돼. 저 사망책에 있으면 안 돼. 유다가 그의 아비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이게 유다가 이제 뭔가 이제는 오실 예수에 대한 그런 그림자로서의 지금 이제 뭔가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 우리가 이제 연극장에 가면 어두운 가운데서 그 주인공들을 쫙 빛으로 비추듯이 지금 그 빛을 쫙 받으면서 이제 등장해. 그의 아비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그 소년을, 유다도 지금 뭔가 지금 짜증이 났어. 지금 이름을 안 밝혀. 베냐민을, 우리 막내 베냐민, 그게 아니고 그 소년을 지금 이 대화 속에 벌써 그 유다의 마음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나는 거야. 나와 함께 보내소서. 격정이 됐어. 막 지금 막 지금 자기 마음을 이 뚜껑이 막 열릴 정도야. 이제 뚜껑이 이제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돼. 응? 아버지가 막 육신적으로 너무 막 그 애정을 가지고, 신앙보다는 지금 막 애정, 응? 그냥 그 막내 아들에 대한 것만 그냥 치마폭에다가 마마보이처럼 막 지금 사랑해주는, 거기에 짜증이 난 거야. 그 소년을 나와 함께 보내소서. 그 소년이 누구야?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가리이다. 아니,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일어나서 가겠대. 일어나서. 이 성경에는 일어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일어나라, 깨어라, 일어나라. 이 재판관기 5장 12절인가? 5장 12절이면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서 노래하라. 일어나라 바라가, 너 아비노함의 아들아, 내가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가라. 이 드보라는 여자 재판관이고 이 바락은 남자야. 여자들은 깨어야 돼, 깨어야 돼. 근데 얼마나 안 깨는지 4번씩이나 강조해.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서 노래하라. 여자들은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별로.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평균적으로 그래. 어떤 옳고 그른 것보다는 감정에 좀 치우치죠. 그러니까 깨어라고 4배나 강조를 하는 거예요. 4배나. 일어나라는 한 번만 말해. 그래서 자꾸 그 깨어야 돼, 여자들은.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자들은 잠잠하라. 남편에게 가서 배워라. 이게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건데 여자들은 들으면 기분 나빠한다고? 기분 나빠할 게 없어. 이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 여자 중에도 훌륭한 여자가 얼마나 많아. 진짜 막 아비가일 같은 여자, 에? 사라 같은 여자, 그리고 진짜 남편을 세워주는 여자, 그런 여자들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관점에서는 여자는 정이 아니고 부야. 그래서 이브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렀어. 왜? 아담이 죄 지은 게 아니고 누가 죄 지었다? 이브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지 아담 때문이 아니거든. 그런 걸 못 보니까 기분 나빠해. 그냥 괜히 지가 여자란 이유로. 나빠할 이유가 없어. 뭐 여자라고 그래서 구원 못 받나? 오히려 더 뛰어날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 입장이라는 거야. 개념상. 그게 보여야 성경이 보이는 거란 말이야. 남자도 예수님 앞에서 여자야. 또 영적으로 보면 신부란 말이야. 신부.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차리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성경을 모르니까 싸우는 거야. 제가 막 그냥 감정을 가지고 대한단 말이야. 지식을 가지고 이 점수가 안 나오면 혼나야 되는데 점수가 안 나왔는데 오히려 선생 탓해. 선생님이 나를 이해를 못 시켜서 내가 과락된 거 아니에요? 자기를 이해시켜달라는 거야. 내가 점수 안 나온 것도 선생님 탓이야. 선생님이 나를 이해를 못 시킨 거야. 지금 이런 여자들 많아. 이런 교인들, 이런 성도들, 이런 목사들. 우리가 일어나서 가리이다. 그래서 깨어나는 거, 일어나는 거. 이건 굉장히 좋은 개념입니다. 이 성경에서 자꾸 이런 말을 써. 아니가 우리가 가면 가는 거지 뭐 일어나서 가. 왜 쓸데없이 일어나라는 이런 말을 쓰냔 말이야. 특히 이제 성경에 보면 보라라는 말이 많아요. 보라. 아니 뭐 지금 눈앞에 있는데 뭘 안 보겠어. 근데 보라는 거야. 보라.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보고도 뭔지를 모르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야. 예? 이제 보라 일어나라 깨어라. 아니 지금 내가 잠자나고요. 지금 내가 지금 눈 떴는데 왜 깨라는 거야. 내가 지금 일어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뭘 일어나라는 거야. 이렇게 알면은 이거는 아버지의 그 언어 방식, 그게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야. 우리가 항상 화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언어인데 자꾸 인간 육신의 언어로 알아차린단 말이야. 그러면 절대 아버지 마음을 몰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오해를 하죠. 그러면 이제 듣다 보면 나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닌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네가 그렇게 알아들으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그 말을 했는지.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 그런 것들이 이런 단어들이야. 우리가 일어나서 가리이다. 이는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것들이 살고 죽지 않으려 함이니이다. 이제 베냐민을 함께 보낼 때 우리 지금 네 어머니, 배다른 어머니 넷과 11 아들과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과 당신의 손주, 손녀들까지도 살고 죽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야 우리가 다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를 볼 때 영적으로, 문자적으로, 혼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도 있고 깨우칠 수도 있고 지식이 영에까지 이르는, 눈이 저 하늘 낙원까지도 저 물 얼음을 뚫고 그 유리바다 위에 계신 하나님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야.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예수님을 위해서 담보가 되는 거야. 예수님. 유다가, 네. 유다의 가문, 그 맥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단 말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 우리가 이제 보증 쓰지 말라 그러죠. 구약, 성경에 보면 보증 쓰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어린애들 신앙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능력이 되면, 보증도 서줄 수 있죠. 에? 아니, 아들 죽인 사람도 용서를 하는데, 보증도 쓸 수가 있어. 다만 네가 감당이 안 될 정도면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지, 내가 보증을 서주는 거는 나쁜 건 아니야. 네 그릇이 작으니까 네가 감당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지, 큰 그릇들은 보증 서줄 수 있는 능력 되는 사람은 서줘야 돼. 내가 100억 있다. 그러면 한 1억 정도야 뭐 내가, 그 사람 어려운 걸 위해서 내가 해줄 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자 하나를 가지고 성도는 보증 쓰면 안 된다래. 그거는 맞는 얘기지만 크고 넓은 뜻에서 보면 그건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런 걸 가지고 아주 목사들이 보증 쓰면 안 됩니다. 틀린 말을 하냐, 성경에 있으니까. 그럼 지당하게 맞는 얘기야. 그러나 넓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틀린 말이야. 진짜 많이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려운 사람을 해서 보증 왜 못 써주냐고. 그 사람이 그거에 서야 사는데, 그걸 서주는 거야. 아니,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만큼 큰 사랑이 없대는데, 내 목숨 내놓는 게 아니고 돈 내놓으려 했는데 그 돈 정도야 내놓을 수 있지. 재물 정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성경 전반을 모르니까 그 아주 작은 부분, 거기 있는 말, 그런 것을 해서 이 설교를 한다고. 그럼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조금 모자라다. 어째 너 생각이, 사람이 말이라는 건 또 그때그때 다를 때가 있어. 그러면 언제는 이렇게 말하고 언제는 저렇게 말해요? 그건 네가 이해심이 부족한 거야. 응? 예수님도 말이 왔다 갔다 해, 우리가 보면은. 근데 말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 IQ가 너무 적고 SQ가 영적인 그 언어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언제는 이랬다 그러고 언제는 저렇게 하려고. 이거 어쩌란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수준이 낮은 거지 선생을 탓하면 안 되지.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선생을 탓하는 이런 신앙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자라야 그때 알아들어. 이 사람이 누군가가 말을 하면 반드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좌파 우파 딱 갈라지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응?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네 수준이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들이 자꾸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들어. 그렇게 함으로써 승리하시는 천재창조회복협회와 세발 성경 읽기 운동부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